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모신 가족은 우리 신문식 명예 장로님 가족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너무나 반가워요. 네, 반갑고 너무나 좋은데 우리 장로님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뵌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을 뵈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족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좋으시고 반가워하실 텐데 잠시 가족 소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소개 우리 곧 장로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네.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문식이고요. 저희 그 부인 김복연 권사님입니다. 또 저희 아들 신명 집사님, 그다음에 며느리 이찬희 집사님, 그다음에 가장 큰 우리 청성심 씨의 37대손 신재원입니다. 아, 저 예. 그다음에 신오주. 오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너무나 반갑고 다시 한번 오셔서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온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같이 제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미리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또 집사님 가정은 어떤 찬양을 제일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시고 좋아하실까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찬양이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게리니 이 찬양을 선택하셨는데 혹시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이 찬양을 왜 자주 부르시는지 가족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어둠 밤 시테리하고 지금까지 내용은 저희 할머님이 저기 항상 즐겨 부르시던 찬양이고 예. 저희는 이제 수도 예배 때나 가정 예배 때 항상 부르는 찬양이어서 그 찬양을 저희 예배할 때 드렸으면 좋겠다 해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가족이 얘기할 때 찬양할 때의 찬양이 딱 기억나는 가족 제가 너무나 바라는 가정인데 찬양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부르신 어둠 밤 쉬데리니 찬송가 330장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찬송가 330장 우리 같이 찾으셔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데리니 우리 330장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문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어둠 밤 쉬데리니 1절부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데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빗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곡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셨으니까 함께 한번 신앙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잘 유지하고 계시고 또 제가 이 수요 예배를 기획할 때 가장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이 났던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 전수를 참 잘한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유영 집사님, 우리 재원이 5주까지 이렇게 3대가 우리 성산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양일세 권사님이 제가 생각이 나요. 저는 참 아마 재원이 많았을 때 같아요. 재원이 많았을 때 우리 김정식 원로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에 이렇게 가정에 방문해서 저도 같이 식사 아버님 대접해 주실 때에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항상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귀하신 권사님께서 너무나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말 참 많이 듣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장로님 어머님이 어떻게 우리 양일세 권사님께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또 이렇게 전수가 되었는지 잠깐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가정이 이룩된 것은 저희 어머님의 기도, 특히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셨어요. 새벽 기도로 축복을 받은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기도하고 주일날, 그다음에 이 교회가 현재 위치에 있기 전 교회에서도 열심히 나가셨고 현재 있는 위치의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님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어요. 저는 뭐 별로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지금 그 효영이도 그렇고 그 찬이도 그렇고 재원이도 그렇고 오주도 그렇고 재원이하고 오주는 할머니를 몰라요. 네, 예, 그렇겠죠. 근데 그 축복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거의 고향을 자주 가요. 가면 그 어머님 산소에 앞에 가서 기도드리고 또 우리 어머님 산소가 그 앞에 뜰이 굉장히 넓어요. 네. 논산 뜰이고 호남 평양 쪽 연결되는 땅입니다. 거기서 옛날 생각하고 어머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추억을 살리고 또 감사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제 이게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평가, 정말 정확한 평가는 우리 며느님들이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김보경 권사님께서는 우리 양일세 권사님이 어떤 요즘은 시어머니라는 말 잘 안 쓰지만 어떤 어머님이셨는지 어떻게 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 또 권사님으로서 이어가지고 계신데 전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한번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 양일세 우리 어머님은 말을 안 하세요. 뭐 너 교회 가자 왜 안 가니 이런 건 전혀 안 하시고 우리 어머님하고 고모님이 아주 신앙이 좋으셔요. 두 분이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걸어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봐도 한 번도 교회 가자 왜 안 가니 그 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할 때림이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보였기 때문에 나도 또 그대로 그러니까 원래 말씀도 잘 안 하세요. 그 모든 걸 그냥 당신 마음속에 있고 행동을 하면서 제일 내가 기억에 나는 거는 당신이 나이가 먹어서 돌아가실 때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뭐 부자 되라 잘 살아라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셨어요. 이왕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만 열심히 믿어라. 그리고 목사님 잘 섬겨라. 그거는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언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 유언이었어요. 딱 그 두 가지. 하여튼 간에 믿으려면 이왕 믿는 거 열심히 믿어라. 안 믿으려면 가지 마라. 그리고 주의 종은 잘 섬겨야 된다. 네가 절대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 휩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간에 그 두 가지가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뭘 기억할까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시골을 자주 가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보일 건 아무것도 없고 교회 가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클 때 힘들 때도 얘네들이 어딜 가겠어요. 교회를 가다 보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10년 만에 우리 집에 15지 10년 만에 교회 문턱을 밟았잖아. 이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화끈하게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네. 끝까지 네. 그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화끈했다가 그만두고 그건 안 되니까 어느 때는 또 염려가 약간 되기도 해요. 네. 저렇게 너무 열심히 다니다가 음. 혹시 상처 같은 거 받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도 들어니까 하여튼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증언했으니까 열심히 나가겠죠. 제가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귀하게 또 권사님이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전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권사님도 또 우리 이찬희 집사님을 보실 때에 이렇게 다급하게 조급하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로서 다 같이 이렇게 하셨던 게 저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이찬희 집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요즘 가장 떠오르는 스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참 정말 신기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네, 고마운 게 예전에는 그렇게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좋습니다 해도 이렇게 못 하셨는데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하던 교회에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저는 이찬희 집사님. 이찬희 집사님은 도와주실 분이야. 이찬희 집사님은 함께 해주실 분이야. 그렇게 기대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기도가 10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권사님? 10년 동안 그렇게 만 10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실 때의 그 가족의 심정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1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되는 가정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네. 결혼을 주위 성도는 잘하겠다. 결혼을 했는데 한 1, 2년은 되게 조금 싸웠어요. 다퉜어요. 근데 뭐 1, 2년은 그냥 이제 처음 믿음 생활하니까 힘들겠구나. 그리고 근데 좀 이제 교회 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고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그 1, 2년은 그렇게 다니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맨날 교회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가장 집에서는 바로 모든 거를 다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의 본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근데 왜 다니라고 그러지? 이런 게 어느 순간 확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5년, 뭐 7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내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교회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참 되게 많이 울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어느 순간에 어머니도 항상 그 말씀 하셨거든요. 때가 되면 갈 거다. 어머님께서도 당신께서도 10년 만에 교회를 나갔다. 진짜로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 10년이 딱 되니까 이렇게 작년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때 많이 기도를 하고 그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내가부터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좀 많이 기도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르다는 것을 항상 저는 느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빨리 1년, 2년 아니 약속하고 분명히 결혼했는데 왜 안 나와?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결실을 맺은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찬희 집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간증도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귀한 간증 듣고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다 그 간증은 알고 있으니까 그 삶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분명히 우리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1년 사이에 좀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계신지 그 비법 아닌 비법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저는 그때 간증을 한번 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그런 길을 똑같이 밟고 있는데 10년 만에 나왔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생기거나 어떠한 의무감이 생기거나 해서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독교 에센스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강제로 뭘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배움을 얻었는데요. 정말로 나오라 나오라 강요하시지 않은 어머니와 또 하나님께서도 신랑과 이웃을 통해서 강제로 나오게 하지 않은 그런 또 분위기를 주셨고 정말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라는 제 자율적인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 수요 예배도 나가볼까? 나 주일 나가야겠다. 나 찬양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의지가 생겼는데 그게 저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랑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아까 어머니께서 우리와 섞인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무조건 잘해줘야겠다는 의식적으로 찬양팀도 좀 하고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걱정했던 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도 앞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해주시는 거를 느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153 영성운동은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목사님께서 로마서도 읽으라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게 많았잖아요. 너무 부담된다.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앞서서 겁먹고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 로마서 정말 읽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도 매일매일 정말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빼먹고 그렇게 읽고 계시고요. 읽고 그 다음에 큐티도 매일매일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읽었을 때는 저는 지식으로만 솔직히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정말 살아볼까? 라고 실천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건 제 의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루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 거를 요새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외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또 올라오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그 10마디도 안 되는 그 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고 그게 요새의 그 영성 훈련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간증이에요.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정말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창희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영적 근육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육을 늘리려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살이 쪘지만 예전에는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에. 그런데 그래도 지금이 그래도 근육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포실포실한 살이 보이지만 이 안에 근육이 남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3년 동안 트레이닝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근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육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면은 훨씬 더 잘 붙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집사님이 그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또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 비법이 없어요.
비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시는 우리 귀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근황도 먼저 근황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쭤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 코로나 이제로 인해서 저희가 못 모인 지 벌써 몇 달 됐을까요? 한 3개월,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뵈지 못했는데 어떻게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제일 지금 이제 대답을 한 번도 못한 우리 재원이와 오주 집에서 요즘 일단은 매일 자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항상 무슨 나쁜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먼저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꾸준히 계속 하지는 못하는데 네.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오주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드리고 있어요? 네.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목사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유튜브를 켜요. 그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재원이가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일단은 찬양을 할 때도 목소리를 많이 높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앉아서 최대한 목사님 말씀도 들어요? 전사님 말씀 분은 네. 좋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네.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집중이 안 될 때는 언제예요? 집중이 안 될 때는 일단 아침에 배고플 때가 집중이 아, 안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잠깐 깰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서 다시 잠이 집중이 안 돼요.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서 참 고맙고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요. 혹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오늘 이제 친구들이 전부 다 보고 있을 텐데 주일학교 친구들 기억나잖아요, 그죠? 예. 지우일학교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번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 나중에 다음에 그 교회 오게 되면은 같이 신나게 뛰어놀자고. 그렇게 말해주겠어요. 어제도 혹시 친구들 영준이 있잖아요, 그죠? 영준이랑 또 누구 있죠, 친구? 유치원 친구. 교회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자 한번 인사해 줄 수 있어요? 빨리 만나자. 교회에서 다시 빨리 만나자. 아유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는 이게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또 가정 예배도 드리시는데 혹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부모님으로서 우리 오주와 재원이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해주고 싶은 신앙의 이야기들,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이렇게 가족이 만나서 신앙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오늘 얘기 들으니까 김집사도 그렇고 김권사도 그렇고 이집사도 그렇고 효영이도 그렇고 나보다 몇 배 믿음이 좋고 그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전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약해요. 이제 김정빈 목사님 항상 얘기했지만 나는 목사님 성명도 못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큰 은혜 받을 거라 이렇게 되는데 전 그게 믿음이 이제 내가 별로 크진 못해요. 전 중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교회 다닌 경력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큰 믿음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보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해서 굉장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장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뜨겁거나 미지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심 집사님도 또 이찬희 사님도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그것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가 요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머리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리로만 하면 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정적으로 하면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거든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면 또 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유산이 끝까지 가시는 그런 귀한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우리 우주가 너무나 리코더로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찬양 잘 불러줬는데 잘 연주해줬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다고 잘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오주가 이거 연주했는데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항상 늘 필요하지만 더구나 더 힘내야 될 찬양일 줄 믿습니다. 우리 445장 우리 1절만 같이 하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있는 말씀인데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모시고서 말씀 나누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오늘 우리 귀한 수요 식구들을 살리는 놀라운 말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요즘 로마서 다 읽고 계시죠? 로마서 읽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못 찾으실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 1장이기 때문에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삼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갖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씀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로마서 말씀 전할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길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153 영성운동 또 9주간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153 영성운동으로 지금 로마서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읽으시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이 읽으셔서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가까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께 로마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친해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신명 집사님과 전화도 많이 하고 많이 볼수록 우리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찬 집사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신 집사님의 모습, 또 우리 신문식 장로님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도 아니야, 나는 알아. 저 사람이 저렇게 노하지만 저거는 노가 아니라 예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 이렇게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쓰신 이 로마서 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좋은 말로 하면은 복음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사명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나의 삶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허락하신 것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은행을 다니시고 지금 가정에 계시고 지금 또 은퇴를 하셔서 집에 계실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저는 복음의 소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확고했거든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연결시킬 것이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들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도로 삼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야. 이게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확실했다고요.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배드리시는 우리 수요 식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지만 너희들은 온 천하에 가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 약속을 아시고 믿는 분들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구원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내 일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주님을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는 이유고요. 이것이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데, 그런데 뭘로 말미암아 감사하냐면 믿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 제목 쓰고 짓고 있잖아요, 그죠? 153 운동하면서 감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감사의 제목을 쓸 때에 이 제목이 쓰면서 나를 볼 수 있다니까요. 이 감사 제목을 지금 내가 왜 감사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은, 시간으로 그냥 때우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참 감사해요. 감사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감사를 쓴 것을 묵상을 해보면, 내가 왜 이것으로 감사하지?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를 쓸 때에 단순히 감사만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세상과의 관계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감사 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저는 감사 노트를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이 말씀으로 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제일 많이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제 주원이 얘기 자꾸 하면 좀 그런데, 주원이가 여전히 감사 노트를 쓰면은 어저께 족발 먹은 거 감사, 피자 먹은 거 감사, 이게 한 3개 정도는 항상 먹는 걸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좋은 걸 먹었을 때 특히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주원이의 감사는 하고 있지만, 감사의 가장 큰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먹는 데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데 감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랑 연결될 때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이 전달될 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감사하는가, 요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넘쳐 있으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도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해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온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는데 목적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의 간증, 우리 집사님의 간증, 이 간증을 통하여서 이 가족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되는 우리 수요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바에 찾아가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걸 서로 보여줌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가정, 또 복음이 있는 가정, 이것을 통해서 서로 어떻습니까? 경고케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강건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건케 할 때에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하나 지금 건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함께 할 때에 원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피차 아니함.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피차.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사도예요. 생각하기에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태예요. 왜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지?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복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태로 살고 있어야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에 그때의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을 복음 전하기 원하는 것이고 만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큰 사도이고 목사님이시고 훨씬 아는 것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흔들리는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한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중심이 있는 자가 흔들리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같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위예요. 사도 바울이 위예요.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의식 가운데는 그것이 없어요. 그 단어를 알 수 있는 것이 피차라는 말이에요. 피차. 피차 서로에게 은혜를 보세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건 쌍방이라고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나도 은혜를 받길 원하고 나의 이 은혜도 너희가 받길 원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제 저희가 바울 서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빌립보서도 바울이 쓰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남을 낮게 여겨요. 낮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높여드리고 동등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피차라는 마음이 항상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 신문식 전원인 가정이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것은 피차.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기다리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저는 이것이 피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산의 식구들이 이 피차의 마음을 가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피차. 그래서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예요? 같이 열매를 맺길 원해요. 사도 바울 혼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열매를 맺길 원해요. 그래서 이 같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밀의 단어예요. 피차예요. 피차. 이 피차, 성산교회 가운데 우리 성산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 피차라는 단어가 있을 때에 제가 예수님 먼저 믿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차 은혜 받아야 돼요.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같이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피차라는 말이 들어있는 말이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학벌에서 배운 사람이고 말하려고 하면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피차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헬라인이나 뭐예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또 어때요? 권사님? 어리석은 자, 전부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을 낮게 여기는,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음이 전달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높아져서는 절대로 복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귀한 가정 모시고 믿음의 3대째, 아니요 4대째예요. 그죠? 벌써 4대째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잘 되고 있는 이 가정을 모셨는데,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것을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있으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내가 빚진 자야, 이 피차의 마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저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에게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가정 모셨는데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사의 식구들이 함께 중보 기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있어요? 네. 재원이 5주 정말 기도한다니까 이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너무나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가정은 기도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원이부터 그러면 기도 제목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 외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요. 그래서 어제는 소파에서 울고 계셨어요. 좀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긴 한데 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할아버지 건강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착한 손자였구나.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이찬희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금 암으로 아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 중에 있으시고 병원에서 치료는 지금 아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입술 가운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기도는 없으신가요? 5주. 외할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오늘 설교 너무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 복음이었거든요. 그죠? 복음이 전달되는 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였는데 우리 5주가 이런 귀한 기도 제목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찬희 집사님 아버님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자, 상자, 철자. 이자, 상자, 철자, 네. 이상철 성도님 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중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들은 바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이찬희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중에 병환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그 고통을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로 나가는 방법이 최고인 줄 알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송산의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이 시간 TV를 보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역사,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의 역사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문씨 장로님을 모시고서 이렇게 귀한 온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가정을 향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산의 식구들이 함께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나무라 이렇게 찬양함으로써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소리 내서 같이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만 더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함께 손을 들어서 축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가정이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는 놀라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 많이 하다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정말 복음을 칭찬받는 놀라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 전수가 복음이 끝까지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중보로서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온 가정 예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열어주시고 마음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자라나는 놀라운 가정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천대 만대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특별 이 온 가정 예배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가정 모시고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원하옵기는 천대 만대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이 가정이 우리 장로님의 귀한 가정이 아버지 말씀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품을 때에 귀한 역사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간증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충분히 감당하는 놀라운 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감화 감동해 주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장로님 가정 가운데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먹고 자라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붙잡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산의 식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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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편지에 푸른 열매처럼